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말씀을 공독해드리고 이어서 이제 세계적인 강사, 우주적인 강사, 전국적인 강사 우리 권호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앞을 보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반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죠? 네, 어제도 만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우리 마천교회에서 연합수련회 또 우리 여러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많은 분들 헌신으로 연합수련회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또 기회했는데 올해도 함께 너무 좋고 또 교회를 이렇게 빌려주시고 주일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마천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해드리고 함께한 학생들에게도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앞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늘 일어나고 쉽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삶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 어릴 때야 넘어지면 엄마 아빠가 손도 끌어주고 넘어지면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때로는 엄마 아빠 위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고 친구의 위로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고 살아가는 삶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저는 고3 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고3 때 수능을 부단하게 두고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다리가 부러져서 이 다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그 수술 이후에 벌떡 일어나서 가장 처음에 본 게 뭘까요? 다리였습니다. 다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 다리를 가져가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백했는데 마침 붙어 있었어요.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뭐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고 정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 발가락을 탁 움직였을 때 기억이 나는데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병원에서도 이 다리가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고민되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아버지는 무섭고 늘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섭게 혼내시는 아빠를 보면서 그 무서운 감정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가 있을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을 앞으로 살아내면서 내 삶에 위로가 먹고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청년이 되고 나이를 먹어도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10대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게 살면서 생각보다 세상이 녹록지 않고 살면서 어렵고 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구할 때가 있지만 생각보다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지요. 당장 다가오는 시험, 그죠? 시험은 우리한테 불리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고3 되면 우리 고3 되면 좀 힘든 게 그런 어제 고3 친구들이 어제 있던데, 그죠? 고3은 뭐가 힘드냐? 고3이 힘든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말해준다는 거죠. 고3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고3들 수능을 치고 나면 고2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너 이제부터 고3이야. 계속 고3이야. 알고 있는데 집에 엄마가 너 고3이야. 교회 가면 또 너 고3이라고 얘기해주고 고3 힘내 계속 이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면 좋겠는데 고3이라고 하니까 이 고3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낼 때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건데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망하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야훼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거짓 선지자 말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망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실제로 그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충격적인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저 이방 민족에게 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뒤에 가면 우리가 알겠지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의 시간 통해서 완전히 싸그리 망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회파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제 책 제목이 괜찮아랍니다. 아무튼 그들이 부정 괜찮아 말하면서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부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을 붙여서 그들을 다시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올 수 있고요.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님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죽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절망이 옵니다. 어떻게 고3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의 삶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수능을 쳐야 되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17개월 병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어떻게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인 그들을 버렸을까? 어떻게 저 개되지만도 못한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했을까? 이런 수치를 당할까?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일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답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에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의 악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인 허락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길이 있다는 거죠. 주님 일어날 수 없어요. 저 실패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화가 나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지만 기억할 것은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까 예배 찬양의 고백처럼 학생들 찬양 들으셨죠? 다시 일어나. 참 절망과 아픔이 있고 괴로움 속에 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성령께 있고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여인이 거의 대인기피증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이 남편이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를 고려했을 때 그 남편이 죽었거나, 왜냐하면 그때 여인은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경제적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림당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소문났겠죠. 저 여자는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다. 결혼만 하면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거의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누가 찾아갔습니까? 절망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물을 길러 와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 땡볕에 와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건너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말을 거시죠.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그분과 그 여인과 말을 썼습니까? 여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합니다. 자꾸 딴소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은 뭐라 합니까? 자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애들 말하면 B를 대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자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예수의 말을 거치자 그의 삶에 진짜 희망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건너갔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이신 그분이 내가 주는 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달라 그러시고 물과 함께 메시지를 주시죠.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이 결혼 저 결혼 이 돈 저 돈 저 사람 저 사람 네가 원하는 야망 갖고 싶은 그 수많은 것이 너의 목마름을 채울 것 같지만 그것이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10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굉장히 지금 어른들도 계셔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데 잘 듣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것이 여러분 목마름을 채웠어요? 친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여러분 친구랑 재밌게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화할 때가 있죠. 그쵸? 게임 밤새 10대들 여러분 청소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3.1절 같은 빨간 날에 부모님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원래 여행 떠나고 나면 남자아이들은 엄청난 시스템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랜만이야. 그동안 엄마 때문에 하지 못했어. 이러면서 업데이트한 그 게임을 보면서 손가락을 두들겨서 밤을 새고 게임하는 것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학생들의 소망은 시험 치고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카드를 주면서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우리 딸 너무 수고했어. 카드 주면서 마음껏 백화점 가서 긁어. 상상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도 최근에 옷 샀는데 옷 어울립니까? 제가 마천기로 이게 주일 아침 예배라서 제가 집에 있는 옷이 더워갖고 샀습니다. 마침 오늘 입고 왔는데 넥타이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왔더니 오늘 담임 목사님과 저의 스타일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옷 색깔이나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마치 짠 것처럼. 역시 델롱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그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딱 그런 게 있다고 딱 보는 순간 이건 나의 것이야. 신상. 나를 왜 태어났구나. 그래서 생각해봐, 상상만 해봐, 여러분. 내가 사고 싶은 건 마음껏 사. 막 사고, 엄마, 나 마음 긁어도 돼? 마음 긁어. 기분 좋지, 여러분. 그치. 여러분, 내가 마음껏 게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 마음껏 만나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하고 밥 한 먹어보는 거. 그쵸?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장원영이 갑자기 예배에 나타나갖고 찬양이 절로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그들과 데이트해보는 거. 소망인데, 그게 만족을 줍니까? 자, 밤을 새며 게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솔직하다. 좋아. 너무 착해, 애들. 친해. 자, 봐요. 밤을 새며 게임. 내가 원해서 했잖아요. 밤새고, 막 입으로 방언하고, 안 좋은 말 쓰고, 라면 처먹고 그러면서 막 하루 이틀 이틀 정도 밤새는 사람이 있어요. 밤샜는데 막 갑자기 막 새벽 4시가 되고 5시가 되면 기분이 어때요? 밤 내가 좋아서 했는데 밤 땄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밤을 새서 게임했더니 해가 떴네. 아, 기분 좋아. 행복해. 또 주님께서 또 새알을 주셨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밤을 새서 게임했는데 마음이 어때? 마음이 허하죠. 맞잖아요. 허무하죠. 여러분 쇼핑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 남편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줍니까? 맞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아내를 봤더니 전혀 만족을 못하는 표정입니다. 또 뭐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또 이렇게 막 높여주는, 남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여성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칭찬을 하려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대요. 그죠? 칭찬받기 글렀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남자들이 철이 듭니까, 여러분? 철이 안 들죠. 군대 가면 철이 드나요? 절대 아닙니다. 군대 갔다 와도 3일 뒤면 또 늦게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장가가면 철이 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조용히 묵인하고 있지만 가끔 저는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요, 거의 뭐 창세기와 같은 삶 살았잖아요. 맞죠? 태양이 있으라 하면 태양이 생기는 것처럼 집에 딱 들어가시면, 일하고 딱 들어가시면 밥상이 나와라 밥상이 나오고, 앉아서 청소하면 청소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났지만 우리 나이 때는 그렇게 하면 밥 굶습니다. 못 얻어먹습니다. 우리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서 설교도 하고 들어가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정의 형편도 도움이 되고, 일하고 왔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누구 눈치 봐야 돼? 와이프 눈치를 봐야 돼. 육아 눈치하고 있는 아내 눈치를 보고 아내 표정이 어떤가?
인사를 딱 했을 때 여보 왔어 했을 때 대답을 잘하면 좀 괜찮아. 대답을 잘 안 한다. 그럼 잠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눈치를 딱 보고 청소기로 가요. 청소기로. 청소기가 괜찮아요. 적당한 소음과 함께 계속 하고 있으면 아내가 불러도 뭐라고?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계속 막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는 불쌍하죠. 남자가 처리 안 된다고 보면 처리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제 처리 되냐? 와이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그때 조금 처리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만족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절대 주지 않죠. 오히려 허무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수련의 주제거든요. 학생 수련의 주제 말씀이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분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죽게 사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악조건, 이 세계 역사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왕이 환관장 아수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존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많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친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친미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당시에 바벨론이 고차원적인 방법을 썼는데 똑똑한 애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흠이 없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그들의 학문, 갈대아 학문, 당시의 점성술과 그리고 별을 보는 방법과 수많은 최고의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누가 따라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따라온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하고 좋은 집안 가문에 지금 따지면은 엄친아 누굽니까?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괜찮은 애가 얼마나 많은지 거의 AI 그죠? 이번에 거의 알파고 수준 아닙니까? 너무 똑똑해요. 알파고가 무슨 고등학교냐 물어보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알파고처럼 똑똑하고 얼굴은 다니엘 헨이나 현빈처럼 잘생겼고 차은우처럼 잘생겼고 차은우 알아요? 우리 진희정 사님처럼 잘생겼고 공감이 안 되네요. 아무튼 똑똑하고 집안 정원을 다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친바벨론 정책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먹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살면서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잘 나간다고 너무 어깨 주지 마시고 못 나간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역사는요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게 보면 역사는 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망한 것 같지만 회복됩니다. 대한민국 땅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 안에 소소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들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좌절스러운 일 부모를 떠나서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0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을 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또 왕이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오전 시간은 길게 하면 돼서 긴 말을 할 수 없지만 10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원래 10대에 고민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고민을 잘 못하게 만듭니다. 대학만 가면 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학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 이제 뽑을 때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회사에서 MZ가 너무 힘든 이유가, MZ세대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 앞으로 이번이 묻는 겁니다. 면접 볼 때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10년 동안 어떻게 기여할지 말해보십시오. 충격받습니다. 요즘 MZ들은 10년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세대 때는 회사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잘 있는 게 그게 미덕이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MZ 아이들은요 1년 뒤에 그만둘 생각합니다. 2년 있다가 새로운 데 이직할 생각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는 회사가요 10년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회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7.5개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뭐 실제로는 한 10개 이상이나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에 있는 직업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요 80% 이상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지는 수많은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무슨 사자 이런 거 다 의사 직업,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직업들이요 앞으로 많이 사라집니다. 이제 AI가 더 잘하거든요. AI가요 사람 백내장을 찾아내고요, AI가 암을 찾아내고 그걸 만들어냅니다. 80% 이상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을 10개 이상, 7.5개 이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스타트업, 창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창업과 포함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냐? 이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 어르신들과 아이들 자녀 키울 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사지선다를 잘 찾고 이건 되게 중요한 역량이 아닙니다. 물론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성실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제를 잘 찾아서 문제를 잘 풀으면 삶에 크게 도움 안 됩니다. 대학 갈 때 잠시 도움 됩니다. 어르신들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공부 제일 열심히 하셨지만 그거 인생에 큰 도움 되던가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미적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산기로 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계산되는 거 없어.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곱하기만 잘해도 인생 살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 큰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삶의 중요한 역량이 중요한데 뭐예요? 뭔가 창업, 내 직업이 사라져요. 7개란 말이야. 잘릴 수가 있어요. 회사가 사라져요. 그럴 때 어떤 두 가지를 포함되는 거예요. 사라지면 좌절하는 거야. 나는 내 회사 나는 재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고 회사가 나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사라졌지만 그 다음 회사가 난 어디 가지?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지? 난 어디에 달려가지? 할 수 있는 뭐예요? 도전 정신. 그리고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 해결 능력. 그게 4C라고 하죠. 4C. 요즘에는 6C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사소통 능력, 협동, 협업 능력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창의력, 요즘에는 자신감이 포함돼요. 근데 자신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좋다는 자신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살면서요 어려움에 봉착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회사에 가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10대 나이 때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목사님이 학교하면서 아이들이 묻는 게 그거야. 아침에 가보면 새로운 친구 물어봐. 중학생한테 너 누구야? 예? 당황하죠. 그럼 다음에 또 물어봐요. 너는 누구니? 모르겠는데요. 또 고민해봐. 다음 나갔어.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 물어보는 거야. 너 왜 태어났어? 당황해요. 집에 가서 그 친구가 말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대. 다른 그 목사님이 교장선생님 자꾸 나보고 왜 태어났냐 이러면서 오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뭘 고민하나?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을 안 하니까 대학 2학년 때 요즘 다 대학 그만두는 거예요. 과가 안 맞는 거야. 성적에 따라 다 그만두는 거예요. 요즘에는 직장 2년차 때 다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친구들 엄청 많죠. 애들이. 왜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 안 해봤거든요. 이 고민을 해봐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민이 돼야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 다음 고민이 뭐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모든 직업은 이타적인 거예요. 왜 직업이 생겼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받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의 이타적인 그 직업은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 때 어떤 삶, 사회에
바른 임팩트를 끼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나 고민 안 하니까 돈 벌어 자기만 쓰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으니까 사람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니까 살아가는 삶에서 가치가 불명하잖아요. 직장을 구하는 방식,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방식,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삶 방식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향방의 가치가 불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나이에 그런 고민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민 많이 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요,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이 돼요. 어떻게 우리 답을 다 알잖아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뒤에 뭐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과 뜻을 정했냐? 10대 나이 때. 아마 이들은요, 신앙이 있었겠죠.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중요해요. 복음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인 거 괜찮아요? 모태신앙이면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 잘 없어도 들어온 짬밥이 있어요. 아멘? 짬밥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이런 가치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에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우리 너무 힘들어요. 3포 시대예요. 7포 시대예요.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는 다포 시대예요. 육아도 포기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예요? 육아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앞으로 이 인구 소멸, 전 세계의 인구 소멸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선두에 주자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불보듯 뻔하죠. 한국 교회가 텅텅 비겠죠. 그 인구,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보다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훨씬 빨리 소멸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더 빨리 급속도로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면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교회에 아이들 없습니다. 청년들 더 없습니다. 10% 남다고 말하지만 10% 안 남아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10% 남대요. 5%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회인데 오늘 이 가치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어려운 시대인데 이 다니엘은 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일단 포로입니다. 부모님 못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 아빠 못 본다.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요새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힘들죠. 두 번째 유혹이 찾아와요. 그것도 있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창시개명. 방금 앞에 말한 것처럼 성전이 해파됩니다. 그 소식을 지나서 듣게 되겠죠? 어떻게 성전이 해파될까? 또 뒤에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왕이 잡혀옵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잡혀왔다. 당시에 왕과 왕의 싸움은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졌단 말인가? 이방 신이 졌단 말인가? 더 잦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창시개명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였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요, 이름 안 바꾸려고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창시개명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창시개명을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키기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창시개명 안 하다가 안 하려고요, 한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그것 때문에 순국한 분도 계시죠. 윤동주도 아시죠? 윤동주도 일본으로 유학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그도요 어려운 고민 속에서 창시개명을 달아죠. 근데 그의 시를 보면요 아픔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길.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중국에 가봤습니다. 윤동주 생가에 가서 그곳에서 윤동주의 시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의 마음을 전해지더라고요. 그 시 중에 그런 게 있죠. 이름을 썼다 지워도 썼다 지워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죠. 창시개명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경은요 하나님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사산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의 보호자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다? 베드사산이다. 이방신의 왕. 잘 봐요. 다니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사산. 뭐예요? 이제 너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베드사산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뭐예요?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를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생각, 가치를 다 바꿔버린다. 얘들아, 목사님 봐봐.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가면 생각보다 찬양이 잘 안 되고, 나간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유혹이 온다니까.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말해요. 계속해요.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려고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들을 자꾸 사탄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막 바꿔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창시 계명처럼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뭐라 하고 혼내면 이럴 수 있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마 누가 때려. 너 모태신앙이야. 자꾸 우리는 또 10대들은 반항할 준비가 돼 있잖아. 아, 왜 너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두드려 패면요. 때로는 맞으면서 무서워서 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요. 더 시간 좋아질 수 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들 아이들 막 혼내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더 언당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때려서 안 변합니다. 혼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격려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 원래. 은혜로 변하는 겁니다. 혼내고 훈육하는 방식이요. 그런 방식으로 절대 사람 안 변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훈육이고, 그게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제 친구에게 왕의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얘들아, 좋은 음식을 먹여. 좋아, 안 좋아? 지금 정신없지? 힘내, 화이팅! 곧 끝낼게. 거의 뭐 주님 만나기 직전인데 저가 눈을 떠봐, 얘들아. 봐봐. 음식을 포기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음식을 포기하는 게 별거 아니다. 진짜 몰라서 하는 거죠. 그럼 제주도에 맛집이 많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있으면서 맛집 리스트를 동서남북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연락 주시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들과 많은 고생자 선생님들께서 설교의 은혜는 안 받으시고 살을 어떻게 많이 뺐냐, 그 약은 뭐냐, 좌표를 나에게 빨리 말해라 라고 다 물어보시는 많은데 언제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소개해서 약을 먹으니까 놀랍게도 몇 명 소개했더니 약이 한 달께 무료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 맛집 중에 이런 맛집 있어요. 황금 손가락 스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예요. 12,000원인데 우동이 나와요. 그리고 새우튀김이 나와요. 스시 먹는데 맛이 괜찮아요. 얼마나 싸요? 12,000원. 배불러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많이 먹었는데 교회 집사님 스시집에 갔습니다. 새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서울 청담동에 살던 분이고 일본 유학파예요. 칼이 원래 이만했는데 칼이 작아졌대요.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스승께 받은 거예요. 그 스승도 위에 받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칼을 줬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실력자인 거예요. 일본 스시는 숙성이 중요하대요. 숙성을 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오마카세? 가격이 얼마냐? 아까 그거 12,000원.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면요 20만원짜리. 스시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20만원짜리 설명해 주는데 저는 스시를 별로 안 좋아해. 20만원짜리가 처음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겠냐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먹는데 놀랍게도 입에 딱 넣는 순간 어떤 생각했냐? 첫 번째 녹았어요. 사라졌어 먹자마자. 두 번째 그동안 내가 스시를 먹은 게 아니고 처먹었구나. 제대로 먹은 게 아니구나. 녹아버렸고. 여러분 진짜 고등어회가 나왔는데 얼마나 비리겠어요. 근데 딱 먹는 순간 내가 샤베트를 먹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날 이후로 얼마 동안 황금 손가락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비싼 걸 먹었는데 내 입을 더럽힐 수 없다. 이러면서 안 먹기로 결정했지만 6개월 뒤에 다시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자, 결혼기념일에만 갑니다. 아내가 좋아해서 돈 엄청 많이 모아갖고 가는데 집사님 좀 할인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는데 여러분 먹는 거 포기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은요 맛있는 거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거 먹는 사람 거기 익숙해집니다. 제가 다이어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밥을 저녁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저녁 안 먹기 때문에 샐러드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우리 지인 전사님이 샐러드 준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분식을 준비해서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 갔더니 야식을 안 먹는다 했거든요. 근데 숙소에 이 눈치 없는 스텝이 통닭을 갖다 놓은 거예요. 설교를 10시까지 했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제가 저녁도 안 먹고. 근데 게다가 굽네 치킨을 갖다 놓은 거예요. 2마리 가까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먹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여갖고 옆에 갖다 놓고 잤어요. 새벽 2시에 눈을 떴는데 제가 다 처먹고 있더라고요. 눈 떴는데 다 먹고 있더라고요. 2마리 다 먹었어. 언제 먹었지 내가 이렇게? 놀랬어요. 여러분 먹는 거 포기하는 건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어요. 매일 좋은 거 먹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월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갈 때 학문을 배워요. 최고의 학문을 배워요.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요 다니엘 같은 친구는 겁나 똑똑해요. 다니엘은요
그 지대에 왕을 스승을 뛰어넘을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가 됩니다. 우월감이 안 생길까요? 좀 잘난 마음이 안 생길까요? 얼마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3년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1급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3년 참으면 높은 자리에 갑니다. 3년 참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으니까 부모님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 그 나라에서 대단한 권력을 갖고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어떻게 가치를 정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대 다니엘이 기준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맛있는 거 처먹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스펙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 제 친구 10대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나이에 다니엘의 가치는 뭐라고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들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성경이 가치였어요. 주의 율법이 다른 게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대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 여러분 돈 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공부 좀 못할지 몰라도 집안에 스펙 별로 없을지 몰라도 좋은 차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곳에 있는 10대들 한 명이라도 마천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친구들에게 한 명이라도 이 다니엘과 같은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디에 삶을 드리겠어요? 어떤 가치를 드리겠어요?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방랑에게 구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10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요 이 뜻을 정한 이유를요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이렇게 보기도 하죠. 아마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어서 채식만 하게 됐다 이런 말도 하죠. 두 번째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에 금지된 것, 또 왕에게 바쳐진 재물이니까 우상에게 절한 거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근데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겁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다니엘은 그들이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들이 좋은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점점 그들의 정치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학문을 다 배우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친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점점점 바벨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장치,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해요. 좋은 거 배워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장치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발적인 금식,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아니, 채식만 하는 거예요. 웰빙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얼굴이 좋아졌다니까 채식만 해서 웰빙,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뜻을 정하고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뭔가 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포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신앙 갖는 것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저거 다 가지려고 하면요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진짜 얻는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곧 마치고 내가 힘내보자 얘들아. 여러분 어떤 왕자들이 이런 얘기 오늘 우리가 사냥을 해서 가장 크고 좋은 가장 크고 어르신들 계시니까 말을 조금 느리게 할게요. 가장 크고 좋은 실한 먹잇감을 잡으면 동물을 잡은 사람이 상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려갑니다. 따라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가 살이 쪄서 막 토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토끼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활을 쏘려고 합니다. 자, 활을 딱 쏘려고 쫙 당겼는데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저 앞에 노루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노루를 잡아야 돼요? 토끼를 잡아야 돼요? 노루를 잡아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잡아요? 토끼를 잡고 노루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토끼를 잡으려다가 토끼를 잡는 순간 놓쳐요. 토끼를 포기해야 돼요. 이거 아까워 막 토끼 잡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노루 절대 못 잡아요. 사자 못 잡아요.
다른 거 못 잡아요. 딱 땡겨서 토끼를 잡으려다 빨리 포기하고 돌려서 노획에 쏴야 돼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포기하는 게 없으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의 가치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왜 경험 못해요? 포기를 안 하니까. 기억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상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의 가치를 투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급한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과 영원한 주의 나라에 여러분 삶을 드리고 그곳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저급한 돈과 저급한 사람 눈치 보는 것과 저급한 욕망의 노예로 질질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앞에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치는 그런 거예요. 저도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부산에 살 때 처가살이 했습니다. 제가 처가살이가 뭐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던 애들 중에서 처가살이는 이런 겁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건서방에 돈 있냐 없습니다. 집 있냐 없습니다.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게 바로 처가살입니다. 물어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처가살이 하셨다면서요. 안 불편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제 성격을 보세요. 제가 불편했겠습니까? 단지 장인 장모님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장인 장모님이 TV를 보시다가 거실에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고 방이 3칸인데 3칸 중에 2칸으로 했었고 한 칸은 저희 서재였습니다. 제가 책이 많아요. 책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보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3,000권 넘게 있습니다. 책이 막 오니까 장모님이 목소리 불려서 책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미는 책장 아시죠? 미는 거. 이 진짜 재밌습니다. 책은 안 보고 일주일 동안 책 정리하고 계속 밀었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가운데 숨으면 가끔 안 보입니다. 장모님이 들어오셨다 문 열어보고 건서방 어딨냐? 여기 있어요 장모님. 이런 것도 기억납니다. 아무튼 처가살이 하는데 하다가 제가 주택청량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산 명지에 살았어요. 명지에. 비싼 동네 아닙니까? 근데 아내랑 저랑 둘 다 당첨된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제주도로 가기로 마음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에 필요 없죠. 교회 사택을 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피를 받고 팔겠죠. 맞죠?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뭐 팔 이유가 없고. 왜냐면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돼서 넣은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주택청약은 집을 구하기 힘든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조금 손쉽게 준비하게 하려고 주는 거죠. 저는 단한 필요 없었습니다.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고신친 권사님이세요. 근데 보니까 저 몰래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피를 주고 팔려는 거예요. 그게 돈이 꽤 돼요. 몇 천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딱 푸는 거예요. 알아보고 계시고. 근데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요. 돈도 없어요. 장모님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되죠. 제주도 가서 멀리 가서 딸내미 고생할까봐 이사비라도 주려고 하시는 마음을 제가 아니까요. 근데 고민하다가 제가 며칠 있다 찾아가서 장모님, 권사님, 장모님 제가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 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노력한 게 없고 제가 그렇게 하게 되고 사람들이 피를 팔고 파니까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만약에 그거 돈 받고 제가 돈 받아버리면 저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설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아까우셨나? 눈물. 권사님이 며칠 있다 장모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권서방이 우리 사위가 목사라서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에게 속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인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룩의 가치에서는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거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거룩은 관리자의 거룩은요 그날의 임금을 그날 주는 것. 그리고 농부의 거룩은 땅을 남기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들을 위해서. 재판관의 거룩은 정확히 재판하는 것. 재판관의 거룩이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도전하지 않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도전하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재판관의 거룩이라고 하죠. 그 레위기 말씀에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우리가 물어야 될 거룩이 뭐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은 무엇인가? 나는 목사로서, 목사도 거룩 좋아하세요? 목사도 내 거룩 찾기 힘들어요. 각자의 삶에서 어떤 거룩인가?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입니까? 아이들을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예요. 요즘에 두세 번째. 1번은요. 부모님의 이중성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난답니다.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사랑을 위한 일관성이 있는가?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 전도사님을 대할 때, 사찰 집사님을 대할 때,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 차 타고 운전할 때 일관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 아이들 보고 자라죠.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신앙을 별로 없어도 정말 신앙인답게 사는구나 느끼며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엄마의 삶이 저런 신앙이라면 삶과 연결되지 않는 신앙이 나는 교회를 다닐 필요 없겠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더 좋은 가치를 찾아 헤맵니다. 사람 영적이라 정적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찾습니다. 다른 데 중독됩니다. 그것 때문에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그 뜻을 적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이 우울증 1위래요. 밥 먹다가 왜 그러시나 싶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권전사 제주도 다음 세대 사역자가 많이 없다. 제주도로 한번 베팅을 막 없냐. 아픔이 많은 친구가 많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 떠난다. 베팅해봐라. 담임 목사님 베팅이랑 도망용을 쓰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날 아내랑 이야기하면 여보, 우리가 있는 부산의 선성교회나 서울에서 강남에 오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육부 담당자가 오라고 했어요. 그런 교회는 이력서가 수십 통, 수백 통 들어온다는데 제주도는 사람이 안 온대. 9년 전이었습니다. 갈까? 아내가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왜 오케이 했나 물어보니까 제가 맨날 북한 간다 그러고 맨날 저기 해외 간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국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답니다. 제주도에 갔어요. 9년 되었습니다. 지금도 오라는 교회들이 있겠죠? 네, 제주에 제가 할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다고 느껴서 제주 다음 세대 청소년들 미자교회 수련회 또한 연합수련회를 제가 도와주고 올해는 청년들이 학생들 5명, 2명 있는 청년들이 연합수련회 하고 싶다 그러길래 연합수련회를 개최해서 8월달에 제가 빈달이 14, 15일밖에 없더라고요. 수련회를 하게 되고 5년 전에는 나무와수 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해서 어깨동학교부터 나무와수까지 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 저의 가치는 사람이 많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적어도 저의 가치는 내가 필요한 것, 돈을 적게 주더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제가 가야 된다 했던 것이 저의 가치였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때가 기억 바꿨어요. 여러분들 뭘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삶에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가치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잊혀지면 어떡하지? 제주도 가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가치대로 살고 복음으로 사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살면요 왕따가 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절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난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주의 가치를 두고 순종하는 사람, 영적인 순종과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순교자의 심령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왕따와 밥 먹는 것, 지금 따지면 이때 따지면요 순교자의 마음인 거예요. 남들 다 탈세할 때 탈세 안 하는 거 장사하면서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내가 잘 나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길처럼 보여 선택하는 거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지금의 순교자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막 다른 거 해야 될 시간에 인간관계 가져야 되고 사람과 로비하고 술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막 회사 생활 해야 되는데 그때 금요기도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완전 망할 때도 있어요. 진짜 순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가치 위에 은혜와 긍휼을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주님께 배팅하십시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주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시고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전도하기 시작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가치를 드리고 공부하고 주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삶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 여러분 21절에 참 멋진 말이죠. 다니엘은 고레스왕 5년까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의 핵심에 가게 되고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가지는데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왕이 3번, 정권이 3번 이상 바뀌는데 그 자리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자리에 위치해서 여호와의 대망을 기다리고 2차 포로 3차 포로 오는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다시 이 나라가 이 땅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대망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3번씩 무너졌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없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바라보며 주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 가치를 죽게 드리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매일같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던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된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너무 높은 지위 가는 사람. 우린 다 평범하잖아요. 그러나 리더십은요. 존 맥스 이렇게 말하죠.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은혜와 긍휼을 가진 자로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은요 반드시 누군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으로 따지면 요셉이 성실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자 그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땅에 믿음의 임팩트,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10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믿음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10대들 될 수 있도록 온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